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가로시아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보아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가 새 제자가 질문을 하잖아요. 계속 이제 마지막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제자 또 사도. 네, 유다의 질문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이제 지금 말로 풀어 왜 예수님 모든 사람 앞에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늘 안 드러낸 게 아니죠. 드러내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죠. 근데 볼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이적과 기사로 드러나지는 것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 위주로 가면 사람을 살리는 것 같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같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건 인간을 위한 것이 되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 거기에 이제 맞들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러 오신 분인 것이 분명하죠. 근데 때로는 필요를 채우시죠. 왜?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근데 그 필요를 채움이 결국에는 올무가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믿는 건 내 필요를 채움이 되거든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린 신앙에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믿음이 자라면 모든 것이 자라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반드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음을 자랑하시려면 삶을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 기껏 큰 교회 건설하고 자랑을 해놓고 드러나진 걸 보니까 아주 그냥 그래도 용서는 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지어도 우리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회개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가 잘못 안 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인본주의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가면 다 망해요. 우리나라가 인권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로 하시죠. 그러니까 도둑놈도 고소를 하잖아. 남의 집 가서 도둑질하다가 잡혔는데 자기가 맞았다고 쌍방폭행이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를 받아주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인권이래. 죄인도 인권이 있지. 회개하는 자에게 인권이 있는 거지. 잘못했다고 현장에서 잡혔으면 그냥 할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도 상처가 났대.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내 자식이 맞아도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리다가 같이 들어가. 말리면서 조금이라도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잡을 거 아니에요? 잡으면 뭐해? 타박상 입었다고 2주 딱 뛰어가지고 고소하면 같이 쌍방 폭행이 돼요. 그럼 같이 들어가야 돼. 벌금 같이 내. 내 자식 때리는 거 말리다가도 같이 벌금을 내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인권입니까?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가면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평등하지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나 영국이나 믿음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사람 중심으로 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약간 어설프게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없잖아요. 이 나라에 여러분 말씀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으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말씀 중심이 있습니까? 물론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보면 결국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표 때문에 다니고 진짜 신실한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죠. 만약에 지금 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나라가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 중심이어서 그래요. 자기 중심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입신양면하려고 출세하려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 게 맨날 당선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나 좀 뽑아달라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되고 나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 쓰잖아요. 쓰다 보면 보이실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시민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잘 대비하세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데모한다고 나라가 안 망합니까? 우리가 뭐 데모한다고 이게 안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바뀌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150명 성도인데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그렇지 않죠? 교회를 다니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뭔가 이 땅에 이익이 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요? 말씀을 지켜야 사랑한대요. 지켜요. 이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고 했어요.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간다.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딱 하나로 이거다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에 기준이 있지만 또 기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셨다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가게 하세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내 기준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죠.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도 하나님 더 잘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바람대로 되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걸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믿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자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서서 그래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교회를 세워놓으신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아야 하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또 구원받을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라고 인식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되겠죠. 그냥 뭐 다 뭉뚱그려서 그냥 다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죠. 그리고 믿음을 이루어 가야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자꾸 그거 가지고 그것도 안 하면 못하게 하면 교회의 이유 존재가 없어요. 이거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교회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 되면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다 우상. 그것조차도 우상이에요. 소나무 다 우상이에요. 우리 교회 소나무. 우상단지들이요. 이거 다. 이 전원도 이거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혼 살리는 일보다 이게 더 귀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 전원도 오라고. 이 시골에 뭐 특이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결국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이거 관리하느냐고 돈을 다 써. 그건 안 아까워. 그 관리하는 돈을 안 아깝고 주일학교 가야 되고 학생부에 가야 되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자를 쓰고 이런 건 아까워. 이게 말이 됩니까? 담임 목사 주는 건 아까워. 안 아까우시죠? 그럼 안 돼요, 여러분. 뭐 내가 돈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준이 자꾸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운영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질걸요? 이제 우리 일남성교회 이제 더 나이 드셔서 아무것도 못해봐. 이제 심각해. 그러면 이거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 이거 하느냐고 정신 못 차려요. 와서 몸으로 일하면 그래도 몸으로라도 때우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영혼 살리는 일은 진짜 물질을 써야 되는 일에 물질을 못 쓰고 이거 끌어안고 이것 때문에 이거 관리하다 죽어야 돼요. 파는 게 맞습니까? 끌어안는 게 맞습니까? 가장 좋은 건 부흥이 되면 좋겠지.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근데 여러분 진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게 교회의 전부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정원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나무 많이 심어놓고 그거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심은 거고 그래서 전원도 만들어 놓은 거죠. 자꾸 바뀌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조건을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유다가 물어본 거예요. 왜 드러내질 않으십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 말을 지키고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결국. 사랑하게 되면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방식은 십자가죠.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을 이해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지. 근데 세상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보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정작 드러내야 될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뭘 드러내요? 내 믿음을 자랑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내가 예수 믿고 저렇게 됐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어느 무당집이 용하더라. 나 거기 가가지고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의 자랑은 뭐죠? 사랑이야, 사랑.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도 하셨죠. 뭐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뭐 해결해 주셨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아멘. 그 구원의 방식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그러니까 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무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성도가 목숨도 내어놓아야 되는데 다른 무엇을 아까워하냔 말이죠. 이건 아까워한다는 건 벌써 이미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건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돈도 아까워하는데 뭐 어떻게 목숨을 버립니까? 그죠? 내 시간 아까워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버리냐고.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가 잘못됐죠. 저도 못해요. 저도. 그래서 가야 돼요. 거기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언제 뭐 내가 주님이 나를 내어놓으라고 네 목숨도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우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불편하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새벽에 요즘엔 또 추워가지고 밖에 나오기 더 싫은데 그 차가운 차 그래도 지하 주차장에 되신 분들은 은혜 밖에다 대면 아주 그냥 차갑잖아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미리 시동도 걸기도 하는데 거기 앉아서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왜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린 준비되어져야 돼요. 아멘.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이 발휘되어야 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발휘가 안 되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니까 그 준비되어져서 그거 힘을 발휘해야 될 때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시험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의 준비를 안 해서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와도 그걸 거뜬히 넘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의 눈빛 때문에 시험 드는 거. 뭐 초신자는 그럴 수 있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래서 먼저 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선한 눈빛으로 인사해야 돼. 웃으면서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서 가끔 보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올 때 보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얼굴들이 말씀을 듣고 나와서도 얼굴들이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좀 연습 좀 하세요. 미스 코리아들처럼 이렇게. 왜? 뭐 때문에? 뭐 저는 맨날 웃을 일만 있어서 이렇게 시시 웃는 줄 아세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됐잖아요.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항상 웃어요. 웃어서 웃으면서 인사해요.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는 척을 하든 말든 가끔 보면 내 눈도 안 마주치고 가시는 분도 있어. 좀 젊은 사람 민망해서 그런가 나보기가 열심히 못해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거처가 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서 하늘에 뭐가 쌓이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여러분 뭐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노력, 우리가 하는 수고 귀하죠. 귀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걸로 하늘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건 뭐라 해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죽음이 없이는 안 돼요.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희생 없이 되니까 잠도 못 자죠.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죠. 일해야죠. 벌어야죠. 그래서 먹이고 입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닌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냥 돈 버는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죠.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처가 예비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다. 하나님의 임재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삶 속에서 반드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너무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기초적인 신앙, 초보자의 신앙이에요. 뭐 이적과 기사, 뭐 고침을 받았다, 뭐 기도 받았더니 고쳐졌다. 제가 그걸 할 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짜 깊은 신앙에까지 들어가셔야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죠. 믿음의 눈으로.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순종 없는 신앙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늘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고 후에 알게 돼요. 왜 그랬어야 되는지, 왜 인정했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알게 되겠죠. 2, 3년 후에, 3년 후에 이제 다 낳고 나면 알겠죠. 하진이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 뭐 그때 모르면 10년 후에 하진이가 다 자라서 알게 되겠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 지금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5년 후든 10년 후든 반드시 깨닫게 돼요. 내가 죽는 자리에 가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그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셨구나. 고난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없으면 내가 주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게 그 고난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모르면 뭐 어때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멘. 지금 이해 안 되면 뭐 어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다른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이 되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무서운 건 잠깐이지. 난 그래도 30대까지 우리 아버지 무서워했던 것 같은데. 무서운 걸로는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해야죠.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어른이 되면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뭐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제 섬기게 되죠.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어렸을 땐 잘 몰라요. 신앙이 어릴 땐 잘 모르지만 신앙이 자라고 자라면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아,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가장 옳은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늘 분별하십시오. 그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준비시키시는 것도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말씀을 들어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들리는 게 아니죠. 귀로만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재는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가 계시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아멘. 멀어요? 안 멀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너희들의 말을 믿으면 나를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전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없이는 안 돼요. 혼자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뭐 연구는 되고 분석은 되고 뭐 대학원 가서 박사하면서 원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면 이게 해석은 되죠. 해석은 더 잘해 나보다. 근데 그게 믿어지냔 말이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냐.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건 은혜죠. 이게 생명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건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게 쭉 연결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지만 관계가 중요하다. 왜?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담임 목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적어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생명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 전하는 자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쓰시죠? 전하죠? 그럼 듣는 자는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면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중요하죠. 새벽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먼저 오잖아요. 그리고 새벽엔 정신이 없어서 아직 덜 깨가지고 세상 염려가 덜해. 생각이 덜 복잡해. 낮에 오면 복잡하죠. 생각이 많아. 새벽에는 졸려가지고 생각이 좀 덜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영적 선택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늘 하나님 앞에 고민했었으면 좋겠어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이 들릴 것이니. 목사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까지는 들어더라도 좋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잘 들으십시오. 주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기도는 그저 내 말만 하다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결국엔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니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여져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의 성령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